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는 10대 소녀였습니다. 그 당시 나이를 따져보니까 10대 처녀, 그리고 이제 약혼한 남편이 있고 유다 결혼 간섭에는 약혼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순결한 여자인지 증명이 되어야 이제 제대로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요셉에게는 또 뭐라고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저는 약혼한 남편도 있고 그와는 잠자리를 같이 한 적도 없는데 임신이라니요 라고 항의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뱃속의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천사가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출산의 날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로마 황제 케사르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제국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호적을 명령합니다. 소위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속국으로 있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군사를 동원해서 더 큰 제국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호적,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그리고 권력을 강화하고 제국 휘하에 있는 모든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정식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그 제국에 대한 야욕 때문에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호적을 명령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국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로마 시민은 물론 속국의 모든 백성들이 호적하기 위하여 자기가 태어났던 동네로 돌아가야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던 마리아와 요셉도 바로 이 케사르 로마 제국 황제의 명령에 따라 당시 살고 있었던 나사렛 지역을 떠나서 자기들이 태어났던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당시의 호적은 남자만 본적지로 가서 신고하면 되지만 마리아가 임신했고 곧 출산할지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요셉은 임신 중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함께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출산할 때가 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상황에 당시 여관에 객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객실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객실이 있는데 아기를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승용차를 타고 다니니까 호텔에 가면 주차장이 필요한 것처럼 당시 객실에는 나귀들을 타고 다니니까 나귀를 먹일 수 있는 주차 공간 비슷한 것이 필요했고, 근데 그곳에 있는 나귀 먹이통에만 아기를 누일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베들레헴의 한 여관에 딸린 나귀의 먹이통인 구유에다가 출산을 하고 아기를 누이게 되었던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요셉과 마리아가 세상 권력자 로마 황제 케사르의 명령 때문에 따뜻한 곳에서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억지로 가야 됐고, 그래서 비천한 구유에서 아기를 출산해야 했는가? 아니, 누가 더 센 건가?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마리아는 그냥 로마 황제 케사르의 명령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700여 년 전에 미리 예언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하고 살던 동네는 나사렛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본인들은 로마 케사르 황제 명령 때문에 호적하러 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호적 명령 때문에 제국 백성들이 움직일 때 함께 어쩔 수 없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품은 마리아는 로마 권력자의 말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700여 년 전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로 하여금 그 호적 명령을 내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큰 계획에 따라 요셉은 지금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계획은,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세계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었고, 이 모든 세상 역사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 권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기 예수가, 마리아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림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 계획, 사랑의 계획, 큰 계획이 있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지금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준비한 출산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요?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관은 있는데 그곳에 아기를 누울 곳이 없어서, 만삭이 된 마리아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짐승 우리간에서 몸을 풀어야 했고, 마리아 편에서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아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기 예수님을 나귀의 구유통에 넣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에 이 캐롤송 가운데 말구유라는 가사를 그렇게 번역을 해두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꾸 말구유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말과는 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귀하고 친합니다. 말은 전쟁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 말구유가 아니라 나귀, 어쩌면 낙타, 이런 먹이통이었죠. 당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이어도 사실은 구유의 아기를 누이는 일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첫 잠자리를 냄새나는 짐승 먹이통으로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움직여 호적을 하게 하고 베들레헴으로 마리아를 인도하여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시는 큰 그림을 그리셨다면, 기왕이면 태어날 그 공간도 장소도 좀 그럴싸하게 마련해 두시지 왜 그랬을까? 아기 예수 탄생할 방 한 칸 마련할 능력은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도 조정해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안 되어가지고 방을 준비 못하고, 능력이 안 되셔서 구유의 아기를 누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유 안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도, 그래서 종교 지도자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낮에 보통 일하는데, 이 사람들은 밤에 지금 양떼를 치고 있어요. 비천한 신분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떼를 치기 위해서 국경선을 넘나들기 때문에 이방 땅을 밟아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불결한 직업이 바로 이 양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12절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구유, 짐승 먹이통, 그리고 아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래요. 뭐가 표적이라고요? 강보에 쌓여, 이 말은 스스로 몸을 잘 의가지도 못한 아주 어린 아기, 그런데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 됨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구유의 아기로 탄생하신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 됨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일부러 방이 없게 하시고 구유에 누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듣게 한 사람도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자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조산원도 병원도 큰 주택도 아니라 구유에 나타나신 것, 태어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었습니다. 호적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여관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짐승들 틈에 짐승들이 여물 먹는 구유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표적이고 구원자 됨의 표적도 바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는 왕족으로 태어나서 신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근사하고 화려하게 태어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구유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겠죠. 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과 명예와 군사력으로 권력을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속에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만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비천하게 탄생하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낮은 곳으로 오셔서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거대한 세상 권력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마리아를 끌었다 당겼다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온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군사력을 가진,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 로안 윌리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라고 초대받는 것은 성탄절에 그 초청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탄생했다고 성탄 생일 잔치에 초대받은 이 잔치는 무슨 잔치인가 하면 배의 동력실에 초대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큰 배를 움직이는 동력실, 힘이 그 동력실에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활동하는 방식, 존재하는 방식을 알게 된다. 온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무슨 힘이 있어? 어떻게 구유에 가만히 누워있는 아기가 무슨 일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무시하겠지만 진실로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고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는 힘은 군사력에 있지 않고 법정에서 엄한 재판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갑옷을 많이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이 세워진다고 돈 많이 번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순결한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힘없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청년 예수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고, 사랑을 주심으로 사랑이 태어난다는 것을 당신의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인 것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신 그 예수님, 연약해 보이지만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인간의 모든 가치 체계를 바꾸는 날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날에조차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멋있게 편안하게 놀고 자고 쉬고, 없는 사람은 불쌍한 곳에서 추워 떨고 있어야 된다면 잘못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고 높고 강하고 많은 것이 힘이 아니라 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가 온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진짜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고백입니다. 어떤 강력한 정권이나 권력자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도, 그 권력자가 평화를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평화를 얻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평화를 준다고 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내가 보험 들고 돈 모으고 권력을 잡고 세상적인 힘을 키우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안정을 줄 거라 생각해서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고 잘 나가는 사람들 친구 삼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한 인생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심과 욕심으로 자기 성을 쌓고 큰 것과 강한 것을 추구하고 힘으로 얻는 평안은 다 없어질 평안, 가짜 평안, 거짓 평안입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고, 세상은 그런 평화를 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참된 평안은 이 아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있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태워 불을 밝히는 자들을 통하여 거짓과 어둠을 몰아내고 악과 더러움을 몰아내고 깨끗한 참된 평화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예배 중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예배자로서 어디에 마음을 두십니까? 높은 곳에 마음을 두십니까? 높은 곳 하늘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될 겁니다. 혹시 아직도 파워를 얻으려고 합니까? 돈의 힘, 건강의 힘, 명예의 힘, 권력의 힘, 이것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힘을 구하지 마시고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높아진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싸움과 전쟁, 시기와 질투, 불안과 두려움만 만드는 그 힘을 구하지 마시고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은 힘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놓으신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용서할 힘, 기다려줄 힘, 품어낼 수 있는 힘, 긍휼을 끝까지 베풀 수 있는 힘, 사랑하다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 사랑만이, 섬김만이, 낮아짐만이 진짜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으시고 그 평화를 이루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내 삶의 모든 약하고 추한 부분도 주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고 숨기고 싶은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과 숨기고 싶은 역사를 꽁꽁 감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이것만은 안 돼 하고 숨기고 싶은 과거를 자꾸 숨기고 있고 내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약점을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니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한 약점을 그대로 고백하고, 또 믿음의 동료들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주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자꾸 더 강팍해지고 우리 자신은 더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역사에 있어서 구유의 아기로 태어났었다. 여러분, 그건 출생의 비밀로 숨겨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역사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청년 예수가 죽었다, 비참한 과거다, 숨겨야 될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얘기가 없으면 뒤에 얘기도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없습니까? 지금 밝히기 싫은 나의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데 꼭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 약함, 부족함, 그 안타까움들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께 나아가면 주님은 용서할 것은 용서해 주시고, 고칠 것은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사해 주신 분이에요.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가 숨기고 싶겠지만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 숨기고 싶겠지만 주 앞에 나가면 고쳐주시고,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13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분 앞에 숨긴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솔직하게 다 드러내어 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께서 용서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채워도 주시고 새롭게도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약함과 모든 악함과 모든 죄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숨기고 싶은 것까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죄인됨을 고백하십시오. 약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힘이 아닌 사랑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기 예수로 구유에 탄생하신 것,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숨기고 싶은 비참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권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약한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 은혜로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회복되어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사랑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유에 누우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꽃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의
같이 한번 한 1, 2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아기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심으로,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주여,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약점, 숨기고 싶은 부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모든 데서 지금 낮은 곳에 임하신 아기 예수님의 세상을 진정한 믿음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침대는 아기 예수님 내 약한 부분 숨기시면 다 주님 그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힘을 찾고 높은 것을 구하고 그것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의 평화가 임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힘은 바로 아기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점을 숨기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약점도 어떤 문제도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멋있게 다듬어지고 복되게 빚어지고 주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도 주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